그 어느 날 주일 아침 한 남자가 침대에서 뒤척거리면서 일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배 시간이 밭이 다가오니까 아내가 문을 두들기면서 여보 빨리 나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아내에게 아주 볼멘 소리로 불평합니다. 여보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나 정말 피곤하고 그리고 교회 나 싫어하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설교가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문을 활짝 열더니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가야만 해요. 왜냐하면 첫째, 우리의 기분이 어떠든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주일 예배는 무조건 드려야 합니다.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둘째, 교인들이 당신을 좋아하던 설교가 재미있든 없든 그것은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가야 됩니다. 그런 아내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셋째, 교회 가야 할, 오늘 주일 예배 가야 할 일은 당신이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 만드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목사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거죠. C.S. 루이스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는 참 신기롭게 보이더니 교회 문턱을 넘으니까 더 신기롭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문턱을 넘기 전에는 고난이 많았었는데 교회 문턱을 넘으면 고난이 없을 줄 알았는데 넘어가니까 목사로서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삶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래도 이 삶은 상대적으로 전 나은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직장생활을 하다가 제가 목사가 됐죠. 여러분 삶을 볼 때 참 많은 힘든 부분들이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로 살든지 산다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 아마 이 나이가 되면 다 알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섬진강 시인이라고 얘기하는 김용택 씨라는 분이 계세요. 평생 그분은 초등학교 3학년 담임만 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참 훌륭하게 잘 자라줬어요. 나는 섬진강의 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여기 한글을 모르시는 분이 많구나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단 한글을 가르치는 목적은 한글이 아니라 그분들로 하여금 시인이 되게 하면 그러면 뭔가 삶의 변화가 일어날 거란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그들을 열심히 가르쳐서 그분들의 시를 모아서 여기 엄마의 꽃이라는 아주 재미난 그런 책을 엮어내서요. 영원히 잊어버릴 수 있는 섬진강 노인들이 드디어 등단하게 되는 그런 참 기적 같은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 중에 배우지 못해서 서름을 당하신 어느 한 분의 시가 여기 있어요. 영감 보고 있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금준 할머니인데 못 배워서 받은 서름이 어찌 말로 다 할까? 그 중에서 우리 영감한테 받은 서름 지금도 잊지 못하네. 내가 못 배운 것 알고는 성질만 나면 날 보고 은행에 가서 돈 찾아오라고 시켰지. 그러면 나는 은행에 가서 땀을 쩔쩔 흘리며 2시간 동안 시간을 보내다가 집에 오곤 했지. 글 모르는 죄로 남편에게 대들지도 못하고 울기만 하며 평생 살았네. 하얀 종이에 글씨 써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제는 글을 배워 은행 가는 것은 일도 아니라네. 지금 영감이 살아있다면 떵떵거리며 자랑을 할 텐데 영감 하늘에서 보고 있어? 이제는 나 무시하지 마소. 이제는 글도 척척 쓰고 은행은 한숨에 갔다 온다고. 박수 쳐주고 싶은 시인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시인이 되셨어요. 어느 한 분의 시를 보니까
시가 이렇게 쓰여지는구나. 송순이 할머니가 쓰신 80대 중반에 계신 할머니죠. 생강 걷어들이기라는 시 제목입니다. 생강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는데 생강밭 어떻게 하는지 생생하게 떠오르게 하는 그런 시인 것 같아요. 생강밭 퇴비 뿌리듯 자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생강밭 밭 깔듯 모음, 아, 야, 여. 생강 쪼개 심듯 가, 나, 다, 라. 지푸라기 덮듯 각, 낙, 닭, 낙, 받침을 주고 매일 풀 매듯 읽고 쓰고 읽고 쓰고 가을이면 생강이 주렁주렁 한글 실력도 쑥쑥. 대단하죠, 그죠? 그냥 평상시 읽고는 생강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쓰여낼 수 있을까? 이 마음이 나날이 아름다워지잖아요. 우리 주위에 흩어지는 수많은 평범한 것들이 나날이 새롭게 보이니 말 그대로 이 할머니에게 새날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배운 사람은 슬프지 않을까? 글잡이의 글잡이, 박경리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토지라는 그 책,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아직 그 책 다 못 읽었어요. 그렇게 유명한 책이지만, 근데 그 박경리 선생님이 나이가 들어서 쓰신 시에 산다는 건 이란 산문 같은 아주 평범한 시가 있더라고요. 체하면 바늘로 손톱 밑 찔러서 피내고, 감기 들면 바쁜 듯이 뜰 안을 왔다 갔다, 상처나면 소독하고 밴드 하나 붙이고, 정말 병원에는 가기 싫었다, 약도 죽으러 안 먹었다, 인명재천 나를 달래는데 그보다 더 생광스러운 말이 또 있을까? 80이 가까워지고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나는 혈압약을 꼬박꼬박 먹게 되었다. 어쩐지 민망하고 부끄러워 허리를 다쳐서 입원했을 때 발견이 된 고혈압인데 모르고 지냈으면 그럭그럭 세월이 갔을까? 눈도 한쪽은 백내장이라고 수술했고 다른 한쪽은 치유가 안 된다는 황반 모라는 병, 초점이 맞지 않아서 곧잘 비틀거린다. 하지만 억울한 것 하나도 없다. 남보다 더 살았으니 당연하지. 속박과 가난의 세월 그렇게도 많은 눈물을 흘렸건만 이제 청춘은 너무나 짧고 아름다워 잔잔해진 눈으로 뒤돌아보는 청춘은 너무나 짧고 아름다웠다. 젊은 날에는 왜 그것이 보이지 않았을까? 어떻게 젊은 것들은 보이나 모르겠다. 어떤지.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즐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미우새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보시는 분들 꽤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요새 그 홍진영 씨가 많이 뜨는 것 같아. 그런데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홍진영 씨 덕분에 그 독특한 언니도 함께 뜨는 것 같아요. 근데 한 젊은이가 올해 최고의 노래라고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요. 올해 제가 들은 최고의 노래입니다. 라는 그런 멘트와 더불어 홍진영 씨의 2015년에 나온 산다는 것이라는 노래를 올렸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참 재미있는 거고요. 제가 뽕짝을 좋아할 줄은 몰랐는데 한번 배우고 싶은 노래.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그 가사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산다는 건 다 그런 거예요. 힘들고 아픈 날도 많지만 산다는 건 참 좋은 거래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 이 표현이 너무 좋아.
어떻게 지내셨나요? 오늘도 한 잔 걸치셨나요? 뜻대로 된 일 없어 한숨이 나도 슬퍼 마세요. 어느 구름 속에 비가 들었는지 누가 알아? 살다 보면 나에게도 좋은 날이 온답니다. 산다는 건 다 그런 거예요. 힘들고 아픈 날도 많지만 산다는 건 참 좋은 거래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옆집이 부러운가요? 친구가 요즘 잘 가나요? 남들은 다 좋아 보여 속상해져도 슬퍼 마세요. 사람마다 알고 보면 말 못한 사연도 많아. 인생이 별거 있나요? 거기서 거기인 거지. 산다는 건 다 그래요. 힘들고 아픈 날도 많지만 산다는 건 참 좋은 거래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젊은 나날도 만만치 않은가 봐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언젠가는 삶이 가벼워지고 그 유토피아 같은 없는 나라, 그 나라가 오리라고 생각했지만 가보면은 박경리 씨가 부딪히는 것은 돌아보면서 젊은 날이 참 좋았는데 그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래요. 에이, 내가 평생에 사장 한 번 되면은 그러면은 떵떵거리면서 다를 텐데. 삼성그룹 사장단 모임이 있나 봐요. 사장단 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2015년 삼성 사장단 협의회 마지막 모임, 정기적으로 모이는 모임인데 그때마다 강사가 오셔서 특별 강연을 하나 봐요. 그 마지막 모임 때 올 한 해 우리 삼성 사장단 협의회에서 들었던 많은 강의 중에 기억에 남는 강의라고 강의를 뽑아보라고 얘기했더니 단연 정원승 씨가 와서 읽은 그 시 강연이 가장 인상 깊게 남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뽑으라고 얘기하니까 여러 시 가운데 두 편을 얘기하죠. 하나는 수선화에게 또는 또 하나는 바닥에 대하여 라는 두 시를 얘기를 합니다. 정호성 씨의 시 수선화에게는 제가 늘 암송하고 다니는 시 중에 하나인데 그 시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산다는 건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걷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은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왜 삼성 사장단 협의회에 이 시가 그렇게 인상 깊게 남아있을까? 안 올라가 본 사람은 안 올라가 봐서 억울하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외로운 자리라는 것 아마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나. 정말 그래요. 작은 자리 하나도 그렇게 외로운데 높은 자리는 얼마나 외로울까.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못해 먹겠다는 그 아우성이 늘 그렇게 인상 깊게 남아있잖아요. 아무도 이해 못하는 그 자리의 외로움이라는 것. 전 세계의 천재들과 경쟁하면서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을 이끌고 나가야 할 그들의 마음은 정말 바닥을 모르는 인생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닥에 대하여라는 시가 그들의 마음에 그렇게 깊게 남았다고 얘기하네요. 그 마음을 누가 알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뿐 불화한 사람의 그 바닥의 마음, 바닥을 모르고 바닥을 치고 일어야 하는 그 마음을 도대체 누가 알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된 이유, 가만히 돌아보면은 세월에 따라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주님과 사랑에 빠진 이유는 모태신앙, 3대 모태신앙에서 태어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 방황했지만 어느 날 한 분을 만나서 주님과 깊은 사랑에 다시 빠져들어가면서 그 감격, 그 놀라운 은총에 며칠을 울고 온몸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서 나를 보는 이마다 주님을 생각해보라고 미치듯 전도하며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던 그 첫사랑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과 사랑에 빠졌던 두 번째는 캄캄한 인생길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마다 기적같이 제 인생을 풀어주면서 꿈이 현실이게 되었던 그 하나님과 흔히해서 긍정의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일 좋아했던 찬양, 지금은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하는 찬양,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능력의 주 하나님, 탱크같이 밀고 나갔던 그 능력의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졌던 젊은 시절도 있었습니다. 제가 세 번째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된 계기는 어느 날 목사하다가 참 목사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큰 교회 섬기며 어느 성도의 집에 찾아가 신방할 때 분명히 알죠. 내가 말씀 선포하고 내가 기도하고 믿음 가지라고 기도하라고 외친다고 해서 그분이 그 병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 뻔히 알고, 그것이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매일매일 찾아가서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함께 웃고 함께 찬양하며 그 시간 보내도 나을지 말지 않은 그 시간, 500가정을 맡고서 피상적으로 신방인지 감독인지 해야 되는 이 역할이 나에게 너무 맞지 않아서 주위 친구들에게 얘기할 때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목회를 하냐는 나무람을 들으면서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그런 고민할 때 한 후배가 그냥 하세요. 완벽주의인지 내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할 수 없는 내가 너무나 원망스럽고 힘들어서 내 속으로 하나님, 나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게요. 이 일은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나는 목사 짓 못하겠어요. 그런 회의에 빠져 있었을 때 전찰되고 긴 시간 가는 과정에 어느 한 미친 여자가 그 전철에 들어와서 양쪽에 앉아있는 사람 한 사람 걸어가며 지적하면서 바람 피지 마! 이렇게 한 남자에게 얘기했을 때 깜짝 놀란 남자가 미친년! 이렇게 얘기하면서 찔린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순간 점점 내게 가까울 때 두근거리는 심정, 나한테는 뭐라고 얘기할까? 내 안에 있는 이 수많은 말할 수 없는 사연들에 대해서 들으면 어떨까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여 저 여자가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시간에 그 여자가 내 앞에 우뚝 서더니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 목사구만! 이 말에 저는 목사란 걸 알았습니다. 정신 똑똑한 사람이 저한테 목사라고 얘기했다면 저는 싸울 텐데, 미친 사람이 저한테 목사라고 얘기하니 나는 목사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미친 사람을 통해서도 나를 인도하시니, 그러니 내가 어떻게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주님과 사랑에 빠지고요, 더 걸어갔죠. 그 걸어가는 길, 어느 날 제 정체 속에 저를 만났습니다. 저는 태생이 우울이고요, 밑바닥에는 슬픔이라는 것이 항상 잔저리같이 남아있는 사람이고요, 깜짝깜짝 놀라고 쉽게 두려워하고 쉽게 불안해하고 쉽게 외로워하는 사람. 그림자 같은 나, 그림자 같은 나와 동행하는 고통과 고난, 그 그림자 같은 나의 한계와 무기력과 그 안에 절망감,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다시 찾아오는 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외치며 믿음을 일으키는 그 과정마저도 이제는 더 견딜 수 없는 그날, 주님이 제 삶에 찾아오셔서 네가 나야, 내가 너야. 난 이 땅의 삶이 슬픔이었어. 나는 이 땅에 내 삶이 눈물이었어. 나는 이 땅의 삶이 고난이었어. 나는 태생이 그렸고 이 땅에 살았던 33년의 삶이 그랬어. 그때 보였던 죄 없으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나는 내자라 할 수 있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 아, 그렇군요. 나의 무거운 짐은 나의 믿음 없음도 아니고 나의 죄의 문제도 아니고 너의 죄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군요. 그때 저는 주님과 또 사랑에 빠졌습니다. 함석헌 씨, 여러분 제 나이 때 대학을 나시는 분 아마 대학로 많이 걸었을 겁니다. 동숭동에 대학로, 거기에 함석헌 씨의 시비가 있죠. 유명한 시입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식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40년 만에 저는 이 시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늘 잔자리같이 남아있는 이 슬픔, 이 눈물, 이 고통, 이 버거움, 이 고단함 느낄 때마다 주님 바라볼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그럴 때마다 저도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네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는 그날, 위대하다. 정말 위대하다. 예수 그리스도시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불교마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그것을 부정이라 얘기할 때 그분은 나라고 얘기하시니 오 예수, 예수, 예수야말로 진정한 인류의 구세주라는 고백을 그 시간 했습니다. 나는 영광 가운데, 화려한 가운데, 성공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할 많은 조건 가운데 그분을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의 슬픔과 고통 가운데, 그분의 슬픔과 고통 가운데 죄 없으시지만 인류의 고통과 슬픔을 다 담고 계신 그분을 바라볼 때 나는 그분을 향해서 그대여 위대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그 예수가 구속해 주지. 나는 사입이야. 나머지는 다 사입이야. 예수만 진짜야. 나는 그렇게 그분의 사랑과 빠졌습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함석헌 씨의 시 가운데 싸우는 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싸우는 생, 삶이란 얘기예요. 인생을 그렇게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언덕 위에 바라는 꽃, 향기 바다의 별처럼 반짝이는 꽃, 날 보고 번글거려 웃는 듯것만 내 제 몸 내어 본다면 그저 좋은 낮에 웃는 것만은 아니더라. 낮에는 낯을 태우는 뜨거운 볕에, 밤에는 밤을 녹이는 차짓한 이슬에 쉴 새 없이 싸우는 그 싸움으로 붉게 푸르게 누리게 타는 그 얼굴, 별 보고 호소하는 된 싸움의 얼굴이지 간신히 드는 믿음의 깃발이지. 멀리서 우러르는 낭떠러지의 솔, 거꾸로 매달려 흔들거리는 늙은 솔, 날 보고 우쭐며 춤추는 듯것만 내 제자리에 서서 본다면 그저 기쁜 흥에 미치는 것만은 아니더라. 굳은 바위 발붙일 자리 하나 안 주어 모진 바람 숨 한 번 내쉴 틈 빌리지 않아 밤낮 없이 겨루는 그 싸움에 꼬부라지고 비틀린 그 허리, 팔, 다리, 구름 보고 허우적이는 절망의 몸부림이지. 내리다 다시 드는 희망의 손짓이지. 매끄러운 꾀꼬리 소리, 파란 실버들 사이에 드나드는 금북의 소리, 긴 봄날 취한 노랜 듣것만 내 제 뜻 품고 들어본다면 그저 얼빠진 꿈속에 부르는 노래만은 아니더라. 겨울엔 눈보라치는 어두운 골짜기에서, 봄에는 안개 끼는 깊은 숲 사이에서 끝없이 그리운 사랑 헤매요. 애타다 안타깝다 쓰라려 부른 그 소리, 바람결에 붙이는 애끄는 곡조지. 끈다가 겨우 있는 사랑의 하소연이지. 인생의 바다 건너다 보면 살고 죽음의 끝없는 물결 일고 꺼짐 바라보면 어지러이 피는 꽃동산인 듯것만, 어지러이 피는 꽃동산인 듯것만 내 몸 있고 빠져로 들어본다면 그저 날뛰는 욕심에 미칠 것만은 아니더라. 웃음 밑에 숨는 시내 같은 울음,
기쁨 속에 잠기는 암초 같은 슬픔, 노래 뒤에 감추인 폭풍 같은 크나큰 한숨, 사나운 물결 미치는 바다 같은 이 세상 노질하다가 하늘의 영원한 님 향해 울부르는 기도지. 그래, 오 그래, 절망에 부르는 이김의 노래지.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네요. 우리의 울음, 우리의 슬픔, 때로는 폭풍 같은 큰 한숨, 그것이 하늘의 영원한 님을 향해 울 부르는 기도라고 얘기하네요. 그래, 오 그래, 절망에 부르는 이김의 노래라고 노래하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눈물을, 그리고 우리의 깊은 한숨을 긍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향하여서 나무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은 우리의 울부르는 기도로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절망 속에 부르는 이김의 노래로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함석헌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주님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절망의 순간, 때로는 종종 우리가 부딪힌 그 절망의 순간, 주님의 울부짖는 기도요, 우리의 울부짖는 기도라는 것을 늘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삽시다. 2018년 우리 남설 예스케가 한 표를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 표요, 오늘 13일이니까 13일 지났죠. 기억하시죠? 기억하시는 분은 저하고 한 목소리로 함께 외칩시다. 시작. 사랑하면 된다. 다시 한번 시작. 사랑하면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요, 주님 안에서 갖는 비밀이 이겁니다. 나의 웃음만큼 울음을 사랑합시다. 나의 슬픔을, 나의 기쁨만큼 사랑해 봅시다. 그리고 나의 깊은 한숨을 노래만큼 사랑합시다. 사랑하면 된다. 사랑하면 된다. 고난, 고통, 사랑하면 됩니다. 짜증내지 맙시다. 분노하지 맙시다. 사랑합시다. 주님은 사랑하셔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끝에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저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거짓은 평생 열심히 믿어도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속박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긍정하십니다.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눈물도 긍정하시죠. 그 시간에 우리가 얻는 것이 뭘까? 딱 하나요. 주님밖에 없죠. 우리의 슬픔 안에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우리의 절망 안에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우셔서 이 땅에 어느 순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날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휘황찬란한 예수 그분 한 분 아니겠습니까? 내 평생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리로다. 주님 그 한 번만 남는 그런 특별한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광 가운데 보이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 가운데, 우리의 슬픔 가운데, 우리의 깊은 한숨 가운데,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무기력 가운데, 때로는 절망의 절벽 가운데 세상에서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신비로운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너의 기만과 나의 기만 속에 이겨보려고 하지만 인간이란 한계 속에 갇혀 어쩔 수 없이 울고 한숨 짓고 절망하는 그 안에 오히려 더욱더 깊은 주님 만나가며 신비로운 주님과 더불어 참된 희망 되신 주님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감하시니 진자리 마른자리 우리의 인생의 다양한 고비고비 굴곡굴곡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내 삶에 우리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믿음이요 소망이요 사랑되어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업되는 인생 드리기 소원하는 이달의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길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